3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사실상 유언과 같은데요. 유언으로서는 너무 길어서 마지막 설교 또는 고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별사, 고별 설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고 친밀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별사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맺길 원하는 깊고도 신비한 인격적인 관계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은 새 계명이라 할 만큼 중요한 계명이죠. 세 번째로 사명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 하셨지요.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제자들을 사랑할 것이지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세상이 저주하고 죽여버린 예수님을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워할 것이라 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할 박해도 여지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 하셨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22절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기에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인 복음을 가르치셨기에 세상은 변명할 수 없으며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도 22절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죄가 없다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세상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유언서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이며 거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세상과 잘 지내고 싶고 세상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전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와 핍박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세상이 죽였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당한 박해와 고난의 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 눈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모두인 줄 알고 다인 줄 압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니 어쩔 수 없이 박해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세상을 두둔할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진리와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다고, 그럼에도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한 세상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거부한 완고한 세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를 거부하고 죄를 따르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면죄부가 부여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국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두 나라를 살고 있지요. 그러니 두 나라에 속한 삶을 사니 그 사이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도 있고 박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받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핍박과 박해가 더 많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고 박해를 당한다 해도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오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박해와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것, 그리고 심판당할 것을 증언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26절에 있는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며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그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역을 성령님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 일의 증언자가 될 것이라 하셨지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모두 보고 믿었기에 증언자로, 즉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의 능력을, 그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만 듣고 우리끼리 줬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고 참된 제자도도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듣던 거부하던 예수님이 참이고 진리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증언으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알리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깨달은 자의 사명이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내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